오늘은 창세기 6장 7절, 13절, 17절, 그리고 7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멸하시는 하나님, 곧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이제 계시하시지 않습니까? 그 계시의 방법은 여러 방편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때로는 꿈이나 환상과 또 천사들을 보내주시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표적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자연을 통하여서도 주님은 자신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특별히 대언자를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이런 대언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거나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그래서 때로는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박하면 표적을 보여줘야만 그것을 통해서 믿겠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표적을 통해서는 믿음이 오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31절을 보시면, 여기 누가복음 16장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부자가 잘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런 말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이 부자가 자기의 그 고통을 호소할 때, 또 자기가 돌아가고 싶거나 아니면 누구를 보내달라고 할 때 이런 말을 하죠. 그 가족들은 이렇게 모세와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을 들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곧 죄인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이적이나 체험, 어떤 표적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믿지 않는다면 무엇으로도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그 살아계신 존재와 그분의 공의와 거룩함을 선포하고 계시하시고 알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를 보고 있는 거죠. 꼭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에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심판이,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공의와 거룩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 죄인들이겠죠. 이들에게 주님을 계시하는 아주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를 믿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의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존재와 그 능력과 성품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최후의 수단, 방법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계속해서 누구를 보내서든지 또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최후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이전에 불신과 불순종과 또 무관심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비가 내리고 홍수가 넘치는 그런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믿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회의론자들도 있는데요. 그들이 이제 나중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뜨거운 불꽃에서 고통을 당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또 그 말씀들을 들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그들에게는 그와 같은 장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죄인들이 후에 이런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은 온 세상에 대한 첫 번째 심판이죠. 이 지구의 땅 위에 세상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세상을 물로써 노아 홍수로서 심판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읽은 대로 주님께서는 내가 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연거푸 몇 번,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심판을 심판하시게 되어진 것이 노아의 홍수였던 것이죠. 심판이 선포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근데 보면은 막 어떤 재앙이나 어떤 기후 변화된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뭐 어떤 징조나 어떤 이제 전조 같은 보이는 그 현상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120년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주고 계셨던 것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악한 그런 상태에 더 악해진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120년이라고 하는 그 유예 기간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평소와 동일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심판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물론 에녹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겠죠. 무드셀라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6장에서 노아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평소에 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뭐 경각심이나 어떤 공포나 어떤 두려움이 전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보십시오. 이미 오래된 사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서 노아의 날들까지 그들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렇게 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가 나서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제서야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러면 물로 심판할 때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들은 평소대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는 어떻습니까? 과거보다도 더 악한 세상이죠. 더 주를 믿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배도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전히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평소에 살던 대로 산다는 거죠. 아무리 복음이 이렇게 심판에 대한 것을 선포할지라도 그들은 평소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날 때까지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이 아주 좀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죠. 사람들은 왜 알지 못했습니까? 노아를 통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이죠.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알지 못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싶지 않으니까 알 필요도 없겠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마지막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경을 주셔서 또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깨달은 가운데 우리에게 올바른 교리를 우리가 배웠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것을 언급할 때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 땅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환란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후 3년 반에는 야곱의 고난이라고 대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무리 선포해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천년 왕국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건 역시도 문자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은 영적인 그런 숫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이 이제 갇혀 있다가 나중에 풀려나지만, 물론 풀려나고 사람들 미혹하지만 그 한순간에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불호수에 던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 이후에 큰 왕자 심판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이 진리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려워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 지식과 영적 진리, 이를 우리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굉장히 쉽고 단순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다 깨닫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주 하나님이시죠.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심판의 주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도 되시고 심판의 주 하나님도 되신다는 겁니다. 한편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믿지 않는 자들,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매우 교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고 그래서 이제 배척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온갖, 물론 노아 홍수 전에도 음행과 폭력과 우상 숭배로 이렇게 땅을 더럽히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악한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쌓는 일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심판을 초래하게 되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통해 주님을 알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악인은 심판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또 여러 심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주를 알게 될 수밖에 없겠죠.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다 꿇어 엎드리게 되어질 날이 앞으로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혀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을 이렇게 믿고 영접한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엔 심판이 있고 나서 이럴 때는 그제서야 주를 시인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보면은 판단의 법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판단한다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니까 그냥 판단만 생각하겠지만요, 영어로 생각해 보면 재판한다, 심판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주님의 심판에 대하여 선포할 뿐만 아니라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로 내가 멸하리라,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두렵죠. 떨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참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보면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면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 목숨을 빼앗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혼과 몸도 다 지옥에서 면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혼과 몸을 그래서 지옥에서 면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몸의 죽음만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 다음의 일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 그 이후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0장 27절에도 보면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노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두렵게 기다리는 일, 심판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몸을 죽이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의 혼을 지옥에 던져 넣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5장 1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그러나 이런 말씀에도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미리 알려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없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주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믿지 않으니까요.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두려움이 없겠죠.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구분을 한번 우리가 대조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죽음의 두려움도 없고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두려움이 없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다. 같은 의미상으로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의 이런 다른 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을 받는 그런 이들은 그래서 그때야 바로 주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성경 구절을 볼까요? 에스겔서 11장 1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칼에 쓰러지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경계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 말씀에도 보니까 칼에 쓰러진다, 심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판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심판의 결과가 바로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불신하고 믿지 않는 죄인들은 이렇게 대언자들이 선포한 주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 기록들이 아닌 심판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도 알게 되어지면 좋은 것이죠. 심판은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그래서 자기를 계시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에스겔 25장 11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모압 위에 심판을 집행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을 집행하니 그들이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이방 민족이 아닙니까? 그들 역시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심판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들을 향하여 에스겔 2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내 한가운데서 영광을 얻으리라 하라. 내가 그녀 안에서 심판을 집행하고 그녀 안에서 거룩히 구별될 때에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리라. 마찬가지로 이 시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들도 역시 심판의 이런 선포와 집행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성경은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고 계시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 30장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와 같이 이집트에서 심판을 집행하리니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민족들에게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의 이것이 본복이라고 한다면 온 세상 국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에게도 다 동일한 부분이겠죠. 에스겔서 35장 11절에도 이렇게 같은 내용의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에 주님은 자신을 그들 가운데 이렇게 계시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를 아는 것이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말씀들을 믿고 또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믿지 않는 우리 주변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주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과 동시에 심판의 말씀도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이런 길을 피하라고, 거기에서 건짐을 받으라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아무튼 심판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것은 오히려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저주인 거죠. 재앙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믿어서 이런 저주와 재앙이 그들에게 없기를 바랄 뿐인 것이죠. 심판의 때 주님은 자신을 그들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죄인들은 평생 주님을 부정하고 불신하다가 결국 지옥이라고 하는 심판, 그 이후에 또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면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늦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잃어버린 진리 중 한 가지가 바로 내가 멸하리라,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엄중한 심판의 그 경고의 말씀들,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심판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좋은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오늘날 강단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재미난 이야기, 즐거운 예화, 누가 뭐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해갖고 잘 됐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성도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얘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좋은 것만 언급한 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명기서에도 보면 복과 저주 이야기를 할 때 복 얘기는 정말 조금밖에, 몇 구절밖에 안 돼요. 그러나 나머지 저주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고 반복되어져 있고 그렇게 친히 역사적으로 나타나 있고 이 은혜의 시대 때도 다 증언하고 드러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이야기, 축복에 대한 이야기, 어떤 부와 명예에 대한 이야기, 건강과 어떤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설교만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혼은 점점점 부패하게 되어지고 궁핍하게 되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라고 할 때 이런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오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대부분 육신적으로 이 땅의 것에 매여져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좋은 일만 감사하고 나쁜 일은 감사 안 하는 것이 오늘날 현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의 복음뿐만 아니라 이런 심판의 말씀도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살펴보면요, 그래서 1,000번제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해요. 사실 솔로몬이 드리는 것은 한 번에 1,000개를 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따로따로 1,000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목자들이 이용해 먹는 것이고 성도들의 돈을, 헌금을 갈취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런 줄 알고 그대로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복 주심으로 인해서 성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또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때로는 이런 축복의 모델을 꿈꾸라고 해서 뭐 록펠러 이야기하고 뭐 부자들 다 이야기하잖아요. 뭐 11조를 뭐 했더니 이렇게 복받았, 다 말짱 거짓말입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어떤 축복 기도문이라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대로만 하면은 성공하게 된다라고. 이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교인은 죄인들의 죄와 더불어서 반드시 지옥의 심판과 영원한 불호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물론 항상 매번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회개와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항상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은 또한 심판의 하나님도 되어진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주님은 교회가 선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혼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 성도들이 주께 받은 이런 믿음의 사역들이 아니겠습니까? 심판자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늘 가까이 계십니다. 늘 보고 계십니다. 어느 때를 기다리고 계실 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때의 그 심판은 더디지 않았습니다. 때가 돼서 그들을 다 물러서 심판하신 것이죠.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포하신 그 심판은 집행되어집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나 노아는 의로운 심판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의 심판의 날에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노아의 홍수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 8명밖에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노아의 날들과 같다, 그날과 같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비록 전 세계적 인구를 생각해 보면 많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게 되어지면 주님의 그 심판은 신속하게 집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7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창조물 가운데 이 사람을 지면에서 다 창조한 사람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심판인 거죠. 그런데 사람뿐만이겠습니까? 짐승도 기는 것도 공중의 날짐승까지 코로 숨쉬는 것들은 다 이렇게 물로서 심판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심판을 누가 맡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말씀을 듣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판을 피하는 길은 바로 회개하고 주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회개를 통해 주님께 나아오게 되어지면 주님은 그런 재앙에서 이런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변하시는 그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재앙에 대한 것을 선포하실 때 돌이키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런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유예하시거나 건져주시는 것이겠죠. 예레미야 18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내가 멸하리라고 선포한 그 민족이 자기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그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심판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때 그들의 죄에 대한 것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겠다. 재앙을 그래서 그들에게 집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멸하리라고 이렇게 선포하시곤 하셨지만 그 심판의 음성을 듣고 심판의 대상인 죄인들이 회개하면 주님께서도 이렇게 유예하시거나 뜻을 돌이키셔서 취소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의 선포는 심판이 이렇게 집행되어질 때까지 죄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죠. 바로 그것이 120년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20년은 사람의 수명이 아니라 그 기회를 주시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3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각 사람이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그들의 악한 행위들로 인하여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작정하는 재앙에서 내가 뜻을 돌이키리라.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이런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재앙에서 건져주실 수 있다,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선고된 죄인들도 긍휼을 얻을 수 있고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의 선포 자체도 이렇게 무시해버리거나 불신해버린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재앙에서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방주가 닫힌 그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은 있었습니까? 이미 그 안에는 8명이 들어갔고 닫힌 다음에 받은 사람이 있었냐고요? 없었습니다.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이렇게 어떤 심판에서 재앙에서 받으려면 그 기회는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시는데요. 그러기 전까지는 아직 기회는 있는 것이죠. 이렇게 대홍수의 심판이나 소돔의 심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심판이 집행되기 전에 회개하고 이렇게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듣는 그 순간 회개하고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것이죠. 롯의 딸들과 사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습니까? 이제 전사를 통해서 이제 롯이 듣고 롯이 이런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럴 때 그 심판에 대해서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세상도 농담으로 여기나 보죠.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고치고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향해 선언하신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리라. 여기도 재앙에서 돌이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을 피하는 길은 회개와 순종이었던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말씀이 많이 선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는 지옥으로 가지 않는 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가지 말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 가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궁기는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나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읽은 것처럼 주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겠다는데 어찌 방관만 하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주님의 심판을 선포하던 대언자들은 항상 주님의 그 심판을 피할 길을 함께 주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도록 그래서 하는 방법은 희생을 드리거나 뭘 행위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오는 것이죠. 돌아오는 것. 주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것입니다. 선포된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예정된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예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어떤 인물입니까? 민족적인 그런 사상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니느웨로 가서 선포를 해야 되는데 도망가 버리잖아요, 다시스로.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이제 돌아와서 저 니느웨로 가서 선포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 지리자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라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신을 돌이키게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에게 선포하고자 했던 심판을 선포했는데 집행하고자 했던 그 재앙이 그 당시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후에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향해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재앙을 돌이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10절에 보니까 끝부분만 보겠습니다. 뒷부분이요.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정말 놀라운 일이죠.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멸하려던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는 혼들을 멸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것을 보고서 이제 깨닫습니다. 불만이 많지만 깨달았어요.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니라.
요나서 4장 2절에 요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선포하지 않으려고 한 거죠. 빨리 이방 민족들은 다 무조건 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회개하라고 선포를 하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심판이 임박하기 때문인 것이고 또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 역시 사도들 역시 회개하라고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겠습니까? 이제 교회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라고, 물론 그때는 회개를 해야 되겠죠.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또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거겠습니다. 아무튼 7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심판, 재앙에서 돌이킬 수 있고 또 건진받을 수 있는 것은 그 기회는 집행되기 전까지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1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한 번 더 주님께서는 이 노아 홍수를 통하여 언급을 하고 계시네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미 이제 이 선포된 것이 심판이 결정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고한 주님의 그 의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친히 결심하시고 결정하셔서 심판의 그 집행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누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노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라고 13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무작정 마음에 안 드니까 물 심판이든 불 심판이든 그렇게 집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먼저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 노아의 홍수는 그래서 노아에게 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렇게 노아를 통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아모스서 3장 7절인데요.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먼저 알려주신 이후에 선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으니까 그 결과로 심판을 집행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노아는 그 당대의 대언자였고 의의 선포자였다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상에 알려주는 거죠.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이게 뭐냐라고 할 때 알리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이는 누가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든 계획을 너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바울은 후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에 이제 잡혀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부분만 알면 안 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냥 복 얘기만 하고 이 땅의 것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것밖에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수십 년을 지금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온 세상 대한민국 교회를 망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극히 일부분이 아니에요.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알고 선포하고 성도들이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렇게 밝히 말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는 바울이 기록한 글들을 읽을 때 바울이 알고 있었던,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바울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13권인데 이런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해 두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심판은 반드시
이후에 집행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3절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7절 읽겠습니다.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심판의 방법이 이렇게 또 계시되고 있는데요. 노아의 때는 이렇게 홍수를 통해서 멸하셨고, 이후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때는 불과 유황으로 멸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역병에 의해서 이렇게 그들을 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세대별로 하나님은 다양한 이런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또 땅은 불에 녹아 없어질 거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원소들이 불에 녹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 지구가,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멀리서 어떤 행성이 지구와 충돌해가지고 지구가 멸망하게 됐다. 그래서 달이 문제가 생겨서 이 지구도 문제가 된다. 이게 멸망하게 되어진다. 어떤 기후변화,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영화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오염이나 이상기온이나 오존층 파괴나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다양한 이런 가설을 통해서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지구가 멸망하는 것은 불로서 앞으로 다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놀아나지면 안 됩니다. 믿지 마십시오. 분명히 17절에 주님께서는 멸하시는데 모든 것이 죽으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심판의 주체와 그 결과가 명확히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 모든 것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운이 좋아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어떤 짐승이나 새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7장 4절. 이제 이래 뒤에 내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 위에 비가 오게 하여 내가 만든 모든 생명체를 지변에서 멸하리라 하시니. 이제 이래 뒤에라고 하네요. 7일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어서 홍수가 이제 비를 내리게 하시는데 온 지구가 이렇게 홍수에 휘말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심판이 집행되는 이 40일, 이 기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휴거의 날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대환란 때 사람들은 심판이 언제 임할지 언제 끝날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공중으로 주님 오실 때 이제 부활하거나 휴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는 앞으로 7년 동안 환란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기간을 우리가 성경이 이미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대환란 기간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합치면 1260일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1290일, 이렇게 30일, 40일 이렇게 며칠의 그 기간을 통해서 정화시킨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튼 대환란의 기간이 1260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1년 360일입니다. 365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달력으로 계산해 보면 성경이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재앙의 그 끝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고 또한 언제 비가 내릴지 정확히 계시를 이렇게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래 뒤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7일 남았으니까 지금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믿으십시오. 들어오기만 하면 물에서 건진받습니다. 그렇게 했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7장 4절에 내가 만든 모든 생명체를 지면에서 끊어 멸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모든 생명체를 멸한다라고 할 때 이 심판하는 대상 그 범위가 분명히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이렇게 준비한 방주에 오르지 못했던 것들은, 그래서 코로 숨쉬는 것들은 다 죽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심판의 기간과 그 범위 등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대로 믿고 그 뜻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멸하리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의 샘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믿음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는 심판받을 때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 심판석에서 심판받고 보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하고 항상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나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교파처럼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전혀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이런 죄가 미워져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되고 그런 악한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죠. 거기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뭐하러 내가 나 자신을 더럽히려고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경고의 말씀들, 본보기로 주어진 말씀들을 이것을 잘 교훈을 삼아서 배우고 깨달아서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멸하시는 주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